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주님 맞이할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배드민턴을 이렇게 합니다. 배드민턴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의 관리를 이거 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 황령산에 저기 실내 배드민턴 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이렇게 차를 끌고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체육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좀 허전한 거예요. 뭐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쓰레빠 신고 차만 끌고 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가방을 갖고 라켓이랑 이거 공이랑 이거 신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뭔 생각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구장 안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고 이제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없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그날은 정말 우습게도 맨손 체조하고 그래도 기왕 간 김에 이렇게 이제 왔더랬습니다. 뭐 어떤 때는 중간에 가다가 돌아온 적도 몇 번 있고요. 그렇습니다. 옷을 놔두고 온 적도 있고요. 갔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네 인생을 다 책임질 것이다. 너는 네 인생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뢰하여 평생을 주를 섬기며 이렇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모습이 좀 이상하신 거예요. 나를 보시는 게.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거 누구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지막 그 앞에 섰을 때 불행한 자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상황이 없을까?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거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왜 저러냐.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냥 사람 듣기에 이 땅을 살아가기에 조금 유익이 되고 조금 기쁘고 조금 안 기쁘고 그 정도입니다. 진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믿음 있게 살았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와 동행해 주었느니라. 하나님 나저도 그거 알아요. 이럴 때 저럴 때 나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그건 진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종착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 정말 주와 함께했다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비되어져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1절부터 그 열 처녀의 비유 여기에서부터 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열 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갖추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이것은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갖추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 이하에서 열처녀 비유 말씀인데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들 아시죠? 근데 왜 10명의 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가? 이 중동 지역들, 팔레스타인과 그 지역들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결혼식을, 주요 행사들을 밤에 합니다. 일전에 저도 단기 선교 갔을 때도 보니까 밤에 결혼식을 많이 해요. 그 결혼식에 다른 팀들은 결혼식에도 가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밤에 결혼식을 이상하게 우리 보기에는 이상한데 밤에 결혼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서 자기 집에 이제 결혼식장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때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덜러리들이 등을 가지고 이렇게 신랑 신부를 맞이하러 이렇게 동구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부터 나가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도 이렇게 등을 가지고 이렇게 신랑 신부를 신랑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5명은 등을 가지고 가되 기름을 같이 잘 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등을 이렇게 하면은 등 심지만 있는 게 아니죠. 기름이 있어야 이 심지가 안 타고 기름을 자꾸 태우면서 오래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가면 그 심지만 예를 들어 그 있으면 불 붙이면은 금방 타고 심지 타고 이제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름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등을 가지고 간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이렇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등만 이렇게 가지고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이 왔을 때 이 5처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5처녀는 신랑을 잘 맞이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5처녀는 보니까 신랑이 좀 온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야 하고 불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을 안 가지고 왔어요.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너 빌려주면 우리도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져와. 저들이 가지러 가는 사이에 그만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늦게 기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딱 닫아놓고 너는 못 들어와. 열어주셨어. 너는 못 들어와. 문 닫혔어.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소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등을 준비하되 그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하고 등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등과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등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신자의 외형적 신앙생활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보았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어떻게 해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성경을 품에 끼고 또 성경도 보내. 저 사람 기도도 하네. 저 사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도 가지고 있다네.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네. 외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름은 그럼 뭐냐? 기름은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역하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내밀한 내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등 외형적 이런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외형적으로도 신앙인이 분명하고 내면적으로도 기름이 준비된 주님과의 인격적 교통 가운데 있는 내면과 외형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어떠냐?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는 거예요. 그는 종교적인 색채와 모양은 이렇게 갖추었는데 그의 내면으로서 인격적으로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의 내면적으로는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서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늦게서 주님을 사귀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이 걸음 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믿음의 이 걸음은 이 두 가지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의 신앙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는 또 준비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등과 기름이 같이 잘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을 찾고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는 것을 보면 외적 신앙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외적 신앙 위에 내적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통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같이 있으면 등과 기름이 같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또 등만 준비되고 몸만 여기에 와서 기독 그리스도인이 되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외적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 형식도 또 이것도 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등이라도 반듯하게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또 그것은 또 일면은 또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등도 찌그러져 있거나 구멍이 났거나 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샥 불어 지나가 버리면 안에 켜있었던 불도 다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 형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이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 외형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생각보다 좀 잘 챙깁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내면적인 것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간과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혹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외형적인 것만 보고 내면적인 것도 똑같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주일날 항상 보이고 예배 항상 같이 드리고 같이 헌신할 때 늘 같이 있고 이러한 거 보면 와,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믿음 생활 잘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알맹이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웬만해서는 거의 갖추고 갑니다. 그런데 뭐가 빠지느냐? 내면적인 것이 빠지는 거예요. 기름이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간섭하심, 그것이 삶 가운데 그의 내면 속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는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외형적인 것으로는 굉장한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그냥 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속 사람은 자라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형태를 두고 너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들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이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름 가진 이 처녀도, 다섯 처녀의 준비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과의 어떤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개인적인 교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통제를 받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나를 칭찬해 주면서 야, 참 당신은 좋은 신앙인이군요. 야, 참 당신은 이렇군요. 당신은 저렇군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잠잠히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찔러 오시는 거예요. 야, 너 어제 네가 저차 그렇게 했는데 네 형제가 너 때문에 얼마나 비수가 찔려가지고 아파하는지 알고 있니? 거기서 성령께 굴복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랬군요. 저게 저랬군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나와 성령님만 아는 거예요. 나와 성령님만. 이 통제를 받고 있냔 말이죠. 이와 같은 통제를.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 이건 반듯한 거, 이거는 기본이죠. 주일 성성, 내게 주신 직분과 거기에 합당한 신자로서의 마땅한 외형적 모습을 갖추는 거, 이거는 기본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 안에 내적인 신앙생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 하나님과의 이 내면적 교제,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고 핵심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가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게도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나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리에 귀를 자꾸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또 막 기도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신방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고, 그게 그냥 내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혹시나 성령님의 찌르심이 아닌가, 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시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임시노예 때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한 목사님, 저희 노예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의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욕을 좀 하는 거예요. 좀 안 좋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임사부 이번에 서기거든요. 서기 임사부가 뭔가 하면 목회자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 위임을 받든지 은퇴를 하든지 이동을 하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 소위원회입니다. 그게 서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또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수많은 인간적인 혈기가 팍 다가오는 거예요. 혈기가. 그래서 이거 이런 게 아니지 않냐.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이렇게 추스리다가 그 부정적인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좀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목사님 물론 제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은퇴하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늘 주일을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뭔가 영적인 전 나름대로 영적인 뭔가 이 공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쫙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 가득 할렐루야 우리 성도보다 많이 제 뒤에도 천군 천사가 받쳐주시고 기도 딱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제 개인적인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저의 내적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적 신앙생활. 내 내면적으로 성령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성령님과 교제했던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것을 저의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릴 것이고 저는 제 신앙의 경험과 제가 걸어온 신앙의 길로서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와 같이 움직여 왔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제해 가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나의 혈기가 팍 일어날 때 성령이 통제하실 것입니다. 얘야 너 그러면 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얘야 너 뭐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냐. 너 근데 열받아. 너 근데 왜 열받아. 성령의 통제, 성령의 모든 것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 이러면 되겠네. 그렇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음성. 어떤 일들 앞에 하나님 내일 직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데 직장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직장 가면 저 또 직장 상사한테 요거도 먹을 거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는데 나에게 힘을 주셔. 야, 뭐 여기 배 뚫고 들어오냐? 좀 요거도 물어. 원래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주님 그래요? 그러면 까짓건 뭐 내가 요거 좀 얻어먹으면서 이번엔 요거도 묻고 다음에 요거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주여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힘을 줘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간섭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참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깜짝 놀랄 일이 우리 기독교계에 있었습니다. 뭐 정인이 양 사건 아시죠? 세상에 나온 지 400일 만에 맞아서 죽은 그 갓난 아기. 그때 우리 교회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참 죄송하고 우리가 다 뭐 아무리 뭐 성숙했다 해도 우리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판단으로서 들리지 않고 하나의 예화로서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정인이 양이 이게 죽었는데 이렇게 CD 촬영을 이렇게 하니까 갈비뼈가 수많은 군데 갈비뼈가 다 부러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번만 부러진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부러졌다가 다시 또 접합된 데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또 부러진 데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CD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내장까지 다 파열되고 팔, 다리, 골절, 어깨 골절 이게 된 것까지 다 나오고 있죠. 그때도 이 결정적인 췌장이 반토막 나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 장기에서도 보니까 몸에 피가 80% 이상이 나와가지고 내장의 내부에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피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했던 그 부모가 누구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냥 크리스찬이냐? 아니에요. 그 아내분은 대구 쪽입니까? 경북, 대구 쪽에 그 목회자의 자녀, 목회자의 딸이에요. 남자분도 아마 그쪽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남편은 CBS 방송국 직원, 기독교 방송, 이제 기독교 방송, CBS 방송국 직원. 그 중산층 이상의 어떤 면에서 상당히 뭐 교육도 잘 받고, 상당히 뭐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도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잘 교육도 받고 자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기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어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분노가 막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어찌 저럴 수가 있냐. 그 교회 목사님도 막 교회도 휘청거려 버렸어요. 목사 딸이 저랬구나. 이래가지고 막 신앙이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아내분의 사이코패스 진단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 상처 이런 거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점수 카트라인이 25점이라고 해요.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이 경계가. 그런데 22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개의치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의 그 어린 아기의 그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되었을까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내적인 부분이 저들에게는 꽝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분이 꽝이었던 거예요. 저들은 외형적으로는 아주 반듯하고 아주 대단한 신앙의 가문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저들이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어때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다 기름 다 빠져나갔어요. 기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들은 기름이 없는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저들은 그런 모습들과 그와 같은 특징들이 저들에게는 내적으로는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참여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역지사지 이런 것들을 가질 줄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는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 저것을 어떻게 할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피곤하네. 그러면 저건 내가 재밌는 거네, 좋은 거네. 오케이. 기도해 봐야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고 가는데 성령께서 너는 요래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 뜻이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는 싫어하고 그래도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권하심 앞에 내가 버텨요. 어쩌려고 성령께 버티냔 말이죠. 이게 믿음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통제,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되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열처녀 비유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라고 1절 이하에 시작이 됩니다. 14절 이하에서도 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달란트 비유와 그대로 똑같이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소위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달란트 비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각 사람에게 그의 재능대로 주인의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나누어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은 자. 이게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것을 맡은 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예요. 우리 그 청지기인 거예요. 주인이 소유를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서 보면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평등하신 분이신데 어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내가 하나님 나한테 1달란트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나? 혹은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인이 준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니까 대단한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1달란트의 값어치입니다. 1달란트의 값어치는 몇 천원, 몇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그거 월급을 받아서 딱 모아놓은 돈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렇죠. 20년 동안을 쓰지 않고 딱 모아놓은 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1달란트만 해도.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뭐예요? 별반 차이 없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1조 원을 가진 사람하고 1조 원을 가진 사람하고 1천억을 가진 사람하고, 물론 1조 원이 더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1천억하고 1조 원하고 누가 더 부자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분들은. 왜요? 1조 원이나 1천억이나 둘 다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고 죽을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값진 것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그의 재능을 따라서. 주인이 보실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로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각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맡긴 것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여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주 엄청난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25장 26절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더냐. 주인이 평가를 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책망을 이와 같이 이 주인이 하고, 그한테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갖고 있는 자들에게로 주라라고 그 저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싹 다 주인이 빼앗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건 내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서 해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이다. 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적 자세가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걸어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들은 열심히 주인의 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좇아서 열심히 저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 저들이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겨야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놨느냐, 그것을 주인에 위하여 그것을 열심히 살았느냐를 두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윤이 얼마나 남았느냐, 여기 본문에서 이윤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보여준 것은 그들이 그만큼 열심히 행해 살았다, 열심히 이 주인의 뜻을 좇아서 적극적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땅에 묻어놓았다 하는 것은 그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춰가야 할 삶의 길이요, 삶의 방식이요, 삶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갖고 저렇게 잘 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비교하지 말아요. 주인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줬어요? 그의 재능대로 각각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2팔이 다 있는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1팔만 가진 달란트를 줬어요. 2팔 가진 사람의 달란트로 할 일과 1팔 가진 사람의 달란트로 할 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동대동으로 놓고 사람을 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히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비교의식을 가진다거나, 비교하면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 비교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독특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 각자의 독특한 것으로 여러분의 구주께,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응답하여 여러분의 구주께 여러분이 응답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응답하여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와서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삽니다. 다른 분도 또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목회자는 그 목회자의 삶이 있고 저는 저로서의 저의 달란트를 가지고 저의 사역의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직장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고 살아가는 모습과 모양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3가지. 어떤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3가지. 첫 번째, 구원받은 은혜의 간격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많은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너무 대단히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책도 사야 되고 저 책도 사야 되겠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겠고 막 목차를 보니까 막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요. 하루 종일 책 사러 가고 목차 그거 보다가 하루를 다 보냈대요. 하루 종일 그거 찾다가 준비하다가 다 보냈대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뭘 잘하고 이래도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주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셔요. 너 기쁘지 아니하냐?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이 너는 기쁘지 아니하냐? 너 안전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지 않느냐?
내가 네 기도 들어줄 것인데 너 뭘 그렇게 염려 끙끙대며 그렇게 사냐? 얼굴 펴라. 너 좀 웃어봐라. 너 좀 감사히. 너 생각해봐. 너 오랜만에도 너 감사히 제목 많을 건데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제목 좀 찾아봐. 네 안에 네 인생 앞에 새로운 날이 펼쳐져 있어.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훈련이 필요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게. 옳은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옳게 살라는 거예요. 옳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 주십시다. 옆에 분 손잡아 주시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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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아줘야지. 사랑합니다. 언니, 동생. 나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복음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알고 보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보배롭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를 끄집어내어 주는 것이고 그가 가장 행복한 자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천국을 그의 문 앞에 그의 앞에 열어주는 너무너무 놀라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다른 한 사람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하고 세워줄 때 나에게서 일어난 일을 그에게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이거 재밌고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에게 211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211 비전을 붙들고 우리 온 교회가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11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100명의 순장입니다. 순장이 뭐예요? 영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을 잉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를 영적으로 그를 먹이고 입히고 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내가 지금까지 키워온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그를 키워가는 것이에요. 항상 그를 만나며 교제하며 어려움들을 같이 하며 위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상담도 하고 이리저리 해갖고 서로의 사랑과 교제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감으로 그가 살고 내가 사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 이번 지난해도 훈련을 받고 이제 순장 사역을 그래도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해오고 나오는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얼굴빛이 펴요. 얼굴빛이. 눈빛이 달라지고 있어요. 영혼이 굉장히 변화를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접촉이 일어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일일이 비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도에 우리 교회가 일일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되엄지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이 연말을 준비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23년도에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놓고 준비되며 서게 하시고 주님이 갖추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딱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의 길 서가면서 이 큰 테마로서 두 가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으로, 적극적인 청지기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저돌적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주님이 나는 모른다 그럴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축복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내적인 교제하는 믿음의 생활을 잘 이루고 주님, 내적으로 기름이 준비되는 신앙생활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적극적인 청지기의 삶, 저돌적으로 걸어가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삶, 순장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